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영원한 언약과 만족, 영원한 언약과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에게 아주 복된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외가 없어요.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오호라, 이건 감탄사거든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차별이 전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 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포도주와 젖은 풍성한 영적 양식을 의미합니다. 포도주 하면 결혼식,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 젖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참된 양식이 아닙니다. 결국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영혼이 생명을 얻고 회복되는 길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언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을 계속 다스릴 것이다 인 말씀인 동시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확실한 신실한 언약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 없이 은혜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초대합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사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햇빛, 공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이건 다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다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도 제가 휴대전화를 한번 구해 보려고 알아봤는데 공짜폰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요금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구원이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된 만족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복음을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의외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짧게, 때로는 길게, 아주 구체적으로 강렬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고 더 행복하세요, 이렇게 짧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논문으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준비가 항상 내 마음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복음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전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우리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시편 23편과 같은 아름답고 풍성한 생활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22편에 이어서 23편이 나온다는 이 배열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시편 23편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이 가능해진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런 생각 들어요. 나 혼자 지나가야 한다. 아무도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사랑하는 가족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지금 혼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동행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 사망. 실제로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 살아갈 때 죽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보험 설계사님이 계신데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거거든요. 죽음은 두려운 거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돼요. 평소에. 그래서 평소 신앙이 중요해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에요.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해요. 마치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항상 일상생활에서 하셔야 돼요. 평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는 순간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눈을 감는 즉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올 수 있고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부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세상 아무도 부럽지 않은데 에녹은 좀 부러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볼 때는 기뻐하고 안 볼 때는 딴짓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이 무슨 말이에요?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에녹의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에녹이 죽음을 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에녹을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최고인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두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오래 살았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조상 중에는 969세도 있으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야곱이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욕심, 태어날 때부터 형 붙잡고 나오고 계속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라반을 만나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그 여자가 아니고 막 10번이나 연봉을 속이고, 이런 고통 속에 험악한 세월 보내고 지냈잖아요. 인생의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척박합니다. 크고 작은 협곡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발을 헛디디면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는 낭떠러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5시 50분에 교회를 왔는데 목양실에 불을 켰어요. 그리고 바로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교회 담당하는 전기기사님이 천안에 계셔가지고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안내하는 대로 하는데 잘 안 돼요. 나보고 옥상 가가지고 뭘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전기 전문가가 아니고 비 오는 날 고압 전류를 만진다. 아내를 다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잠깐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장갑을 딱 끼고 올라갔습니다. 안내 받은 대로 지금 이제 무사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건 사고라는 거는 예상치 못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 고난에 대한 준비는 뭘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왕암 앞바다에 가보면 고깃배부터 시작해서 큰 화물선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작은 고깃배는 항상 일기예보에 민감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 파도가 얼마나 치느냐. 파도가 좀 높으면 못 나가죠. 근데 큰 화물선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더 나아가 거대한 군함은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자기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거예요. 바다에 파도가 없는 날 있습니까? 문제는 파도의 크기가 아니고 배의 크기예요. 인생의 바다에 파도가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 기대하면 못 살아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의 크기예요. 내 믿음이 작은 고깃배냐 아니면 거함이냐. 믿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평소에 키우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크기를 키우면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전진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에 있어요. 우리의 이김은 믿음에 있어요. 세상을 이긴 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어떤 변화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돼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어떤 변화는 그때 반드시 해야 돼요.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기는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하는 시기예요. 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나의 변화는 필수입니다. 이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를 끊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기만 하고 끝나면 그거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변해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유혹합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전혀 다르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내가 왕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여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통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가면 늘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인생의 바다는 항상 여러 가지 종류의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담력이 생깁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배짱이 있습니다. 신앙이 실제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 생활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좋은 말로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걸 종교로 생각해요. 그래서 참 좋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실제하는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니 마음에 위안은 되네요. 마치 위약 효과처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이 실제가 됩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근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신화로 여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현실이 되는 거죠.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고백한 거예요. 이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저같이 별로 시를 모르는 사람도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시처럼 찬양이 나와요. 이 감동이 생기고 감성이 살아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순간,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나게 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역전되고 역풍이 순풍이 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세상의 만족은 헛되고 일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성공, 출세,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뭔가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이 전도자죠. 우리 보통 솔로몬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부귀 영화, 쾌락, 권력 다 가져봤어요. 그리고 말년에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우리도 그렇게 해보고 싶죠. 우리도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런 소리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왜 전도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젊었을 때 해보기 전에 미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의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20살 청년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헛된 데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에 너의 인생을 투자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잘못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없는 만족은
공허함을 남깁니다. 인간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배고픈 군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찬양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세상 것 추구했을 때 그게 영원한 만족이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또 목마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은 거짓말합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쌓으면 영원히 만족한다라고 거짓말해요. 이건 다 속임수입니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 때 참된 만족이 있어요. 내가 쌓고 계속해서 모으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욕심은 끝도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걸 나누고 베풀면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드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세워져 있고 목적이 거기에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이틀 전에 산책을 하는데 한 남자분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쁜 얼굴로 벌게져 가지고 걸어오시더라고요. 분명히 한잔 하신 것 같아요. 기쁨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깨면은 속 쓰리고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모든 중독이 다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알코올, 마약, 쇼핑, 모든 중독은 끊임없이 더 자극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뿐이고 그걸 하고 나면 공허해져요. 이게 세상 것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모든 중독을 완전히 끊으라. 컨트롤, 셀프 컨트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자기 관리, 철저히 다스려라. 통치하라. 시간, 물질, 인간관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하고 그 다음을 사랑해야 돼.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행복이 아니라 다 깨져버립니다.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되 우선순위를 명확히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충분한 만족이 영적인 세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이러한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세상 것들을 다 끊고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도 다스리며 모든 고난에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